목사님, 귀신이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모기가 유난히 달려들어 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귀신이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말과 설교 듣는 모습,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자지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강단을 20년간 맡았던 캔델 박사님의 교리 설교와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 그리고 로고스 출판사에서 나온 주제별 성서 대전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귀신이 특별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크게 6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특별히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약한 사람, 쉬운 사람, 공격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양심에 화인, 불도장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골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시지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얼마 안가 파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손을 당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려서 결과적으로 정상 작동이 안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곧 파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해 볼까요?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은 파손한다. 믿음은 양심으로 지키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이죠. 불의란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자기의 뜻, 생각, 마음이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뜻, 생각,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귀신은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시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쫓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TV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쫓아 살지 마십시오. 귀신이 특별히 공격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물론 TV 보는 것보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힘들어도 하셔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말씀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들었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하는 심정과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버리시고 귀신은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랬듯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최후가, 끝이, 나중이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영혼이 굳세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말씀에 강하지 못한 자들, 불안정한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말씀에 강하지 못하십니까? 항상 불안정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십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귀신이 특별히 공격합니다. 귀신이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은 이상과 같은 6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에는 유별나게 그 사람의 말과 설교 듣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부터 봅니다. 말을 어떻게 할까요? 막이 사탄과 같이 합니다. 사납고 듣기 불편하게 말합니다. 양같이는 하지 않습니다. 염소같이 항상 들이박는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납고 듣기 불편하게 말한다. 양같이는 하지 않고 염소같이 항상 들이박는 말을 한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귀신에게 공격받는 사람입니다. 아예 세상에 나가서는 취급도 못 받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설교 듣는 모습, 태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맞죠? 하지만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지하게, 지독하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을 하던가, 졸던가, 배가 아프던가,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딴 생각을 하십니까? 눈을 감습니까? 졸리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귀를 막아버리십니까? 그래서 다 포기가 되고 무념무상이 되어버리십니까?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무엇일까요? 끝내고 물리치는 방법 무엇일까요?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간접적인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귀신이 특별히 공격하는 6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거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맞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신 분 있으십니까? 어디 있으십니까?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지금 교회에 있어도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품어보아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직접적인 방법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직접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효과 있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 제자들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던 70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확인이 되었죠.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함께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큰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아무리 떠나가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쫓겨 나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승리를 맛본 사탄은 하와에게 그랬듯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서도 승리를 맛보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 굳건하게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신이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영혼이 굳세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는지는 뭘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설교 들을 때의 모습,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큰 믿음과 기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의 공격입니다.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으면 정상적인 삶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서 자신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내 계획만이 자리 잡습니다.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교만과 욕심과 피곤과 짜증, 듣기 싫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사탄의 종로로 됩니다. 지옥입니다. 날 공격하고 있는 그 귀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